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어,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세상 종말에 관한 또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시면서 했던 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 지었는 성전, 30년 동안 지었던 성전, 또 어떤 건 20년 동안, 어떤 건 1년 동안, 이런 성전들이 갑자기 확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는 아니다. 세상의 종말이 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멸망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
그 산 위에 구름 위에 이 말이 아니라 감람산에 바위 위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앉아가지고 밥 먹었느냐, 식사했느냐, 잠잘 잤느냐, 이런 얘기도 이제 시작을 하겠죠. 오늘 새벽기도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참 날씨가 시원하다. 그 마음이 확 드는 것처럼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 앉아서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세상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경고도 하고 우리는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자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참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를 알면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 중간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말세가 되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주들이 많다. 다 그리스도다. 우리는 보수 교단에 신앙생활하는 걸 첫째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보수적인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또 한국에도 교주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주가 아니고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들이 우리 하양 땅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가 그런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처음부터 자기들이 구세주가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내가 구세주가 되어서 세상을 휘어잡고 돈 많이 버는 그런 교주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에 확신을 가지고 좀 뜨겁게 믿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아리에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업무 맡아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 사람이 와, 참 대단합니다. 저런 병자들도 고치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교주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교주다, 내가 구세주다 아니, 문선명이도 그런 사람 아니고 이 박대섭도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신비적인 내용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교주가 된 거예요. 요 성경도 말하 그러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한다. 병고침을 받고 안전뱅이가 나음을 얻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공략되어지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낫게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조금씩 되어지고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인간 플러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돌변해 버리는 이런 앞으로의 세상이 온다. 이미 와 있습니다. 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도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싸우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다? 아니다. 재난의 뭐다?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불이 나서 날리고 어떤 데는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홍수가 일어나고 여러분 하루에 비가 600mm씩 와 보세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600mm 한 군데 막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되면 물난리 납니다. 아무리 시설이 잘 돼도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지는 재앙이 되어지게 되면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뭐 시설이 잘 됐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부 살펴주셨기 때문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비가 내려서 다행이지, 여러분 중국처럼 갑자기 뭐 환경이 변해서 여러분 그래 보세요. 우리도 안 그렇겠습니까? 자, 우리 그런 환경적인 면에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매일매일 고맙고 감사하다. 또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것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투성이가 돼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별이 나는 전쟁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다.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모여 산속으로 숨고 실족되어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여러분 누가 잡아주는지 아십니까? 잘 아는 사람이 잡아줍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일본 놈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알겠어요? 모릅니다. 모르지만 누가 합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스파이들이 일본한테 고자질하고 해서 저 사람 목사나 저 사람 장로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걸 알지. 여러분 어떻게 일본 놈들이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말을 아주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 많은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한다. 야, 내한테로 오너라 내가 병 고쳐주고 뭐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구세주가 생겨지는 거예요. 하양 땅에도 보면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허경영 이런 사람 있잖아요. 허경영.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청와대에 근무 같이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물러받았던 지팡이 하나, 쥐봉 하나인데 이게 온 한국 여성들을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지금 또 이 경기도 어디에 가면 이 하늘궁이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거기에 하루 우리로 말하면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는 입장료가 얼마냐? 30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 있고 20만 원짜리 있고, 허경영이 앞에 얼굴 한번 보이려고 그러면 30만 원짜리 티켓을 끊어서 가야 앞에 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20만 원, 저 뒤에는 10만 원. 여러분 그걸 6,000명이 매주일마다 5부씩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돈덩어리지 않습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48개의 하늘궁을 지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보수적인 교회, 보수적인 성경 해석, 보수적인 목사, 보수적인 성도, 이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했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분 한번 보세요. 그분 카톡에 보니까 허경영이가 자기 옆에 서 있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그걸 봤어. 보니까 그 사람이 허경영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쫄다고. 그러다 얼마 있다 이제 갔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도 직분이면 뭐해? 그건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주변의 이야기고 나의 얘기. 그러면서 온 성경이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갔다. 교회는 막 식어져 가고 목사들은 막 타락되어져 그렇다 아니래요. 교회가 타락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타락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식었다. 천만에 말씀.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다. 왜? 자동적으로 사랑이 많은데,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데 왜 사랑이 없다고 하느냐?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에게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뭐 병들어 보이지 교회는 병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병이 들고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교회가 병든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병든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병든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병드니까 이게 전염병이 되어져서 교회가 그렇다. 아니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다. 우리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도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믿는 게 정말로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이고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 오늘 이 앞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14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빨리 진행했습니다. 자, 우리 세계 복음의 언어, 말, 글씨가 6,500개의 언어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편적으로 성경이 번역되어진 게 단편,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이런 단편적으로 되어져 있는 게 2,287개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는 게 1,012개예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함께 합본으로 우리처럼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게 392개 언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1882년에 이제 쪽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이 이제 번역이 되었고 1897년 2월 달에 기독교 신문이 처음으로 발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약이 1887년도에 되었고 이제 1938년도에 우리나라 신구약 성경이 합본이 되어졌습니다. 자, 합본이 되어졌는데 지금도 이제 성서공회에서는 전 세계적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막 찍어내고 밖으로 보내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교단이 어떤 보수적인 교단이냐 아니면 이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뭘 보고 우리가 아느냐 성경에 번역된 것을 보고 이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다. 이 교회는 뭐 이단자들의 교회다. 이걸 이제 판별할 줄 아는 그 성경 번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은 이사야서 7장 한번 찾아봅니다.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7장.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번역되어지는 게 뭐예요? 처녀라. 처녀. 어떤 성경에는 아줌마로 번역되었어요. 여러분, 아줌마와 처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에 아줌마면 이건 모두가 죄인이라. 처녀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이단자들은 여기에 뭐로 했느냐? 처녀가 아니고 뭐 문성명이다 그러면 문성명 부인의 이름을 넣고 뭐 한학자 이름 넣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교단은 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번역이 처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얼마나 중요하다. 자,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난해 구절들이 많아요. 특별히 난해 구절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옛날의 번역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요사이 번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게 조금 더 문서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차별된 용어가 뭐냐면, 용어도 옛날 용어가 아니고 이제 현대어의 용어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게 바로 장애인들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번역이 우리에게 좀 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진다. 문둥병을 옛날에는 요사이 나병, 소경을 맹인, 곱사 등, 곱사가 이렇게 등이 굽은 사람, 이 사람들을 등 굽은 사람, 난쟁이를 키 못 자는 사람, 절뚝발이를 다리 저는 자, 벙어리는 말 못하는 사람, 귀머거리는 못 듣는 사람, 안진뱅이는 못 걷는 사람, 불구자는 장애인, 옛날에 병신이라고 다 했는데 병신은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용어를 현대어로 바꿔놨어요. 이건 진리 보다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병신이란 말보다는 뭐요? 몸이 불편하다. 그 말이 우리에게 듣기도 좋잖아요. 누구라도 병신 그러면 누가 들으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석이 아니고 번역할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진 거다.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오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진다. 아직도 성경 번역이 100%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에요. 한 85% 정도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나라는 1962년도에 이 관주 성경이 나왔고 1997년도에 이제 해설 성경이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신구약 성경 합본이 된 나라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신약만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언어도 있고 구약만 가지고 있는 언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몇 나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경적으로도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무튼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은 견디기 어려운 심판, 환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을 다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도 항독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온 몸을 휘감고 사로잡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며 말씀을 읽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들 주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단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